4월 1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출애굽 세대에게, 신명기의 십계명은 출애굽 후세대, 즉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본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 세대인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 묻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황에서 다시 해석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노동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의 고통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죄로 인해 시작된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즉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죄에 구속당한 우리의 영혼의 참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일을 참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종과 짐승들까지 쉬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안식일이 없었다면 종들은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쉬지 못했을 테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안식하지 못했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며 또한 약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규범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이 세상의 규범들과 구분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의 근거가 결국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교와 불교, 그 외의 다른 종교나 일반적인 규범 안에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시고 많은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공경하여 갚아야 한다는 조건적이고 인간적인 효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대리자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가장 먼저 부모가 언급되는 것일까요? 부모는 모든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질서 속에서 다른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이기에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시기에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우상 삼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계명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10계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큰 가르침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 더 닮아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기념하고 묵상하기 원하시는 것이며,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안식을 또한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